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이 지구, 이 땅이 움직이지 않고 또 평평하고 바다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위험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이 지구를 태양과 달, 별들이 감싸 돈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돈다 이렇게 설명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달과 별이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태양이 가만히 있고 그 나머지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주장은 이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지하고 또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자들을 사형에까지 처하는 그런 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종종은 그동안 믿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은 영적인 세계일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고정관념입니다. 천국이 영적인 세계라는 주장이 맞다고 친다면 이 물질 세상이 끝나고 영적인 천국 세상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물질과 육체는 선하지 않은 어떤 것,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저 천국은 금은보화로 꾸며진 화려한 곳입니다.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 강가 나무에 각종 열매들이 맺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 세상은 악하지만 장차 올 천국은 물질 세상이면서도 선한 세상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베드로를 보내려 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당신의 뜻을 보이셨고 그제야 하나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아주 길게 여러 차례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과 상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다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오래전 조상 때부터 그래왔던 것이고 그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강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내 칭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는 징표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게 이 지팡이가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 모세에게 설명했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들과 혼례하지도 말 것이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일절 서로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찍어내고 불사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네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리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그들 모든 이방인들을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절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기회만 되면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걸림돌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겠는데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 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시대 내내 유대민족 중심이셨다가 신약에 와서사 바뀐 것이고 그렇게 구약시대 내내는 원래 그러셨던 것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지시가 전에 없던 일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민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달랐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명하십니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가고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중에서도 원흉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 어느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길로 요나가 꼼짝없이 니느웨 성까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육축에 이르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벌을 그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와의 원하오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그들을 벌하지 못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그 원수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나 타버리자.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상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많이 다르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셔서 회개만 하면, 이방인이 그렇게 악한 아수르인이어도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용서받는 것이 못마땅하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이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별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어디예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5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애굽인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소원한 대로 행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애굽에서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믿는 하나님께서 기회만 되면은 이 진멸하고 싶어하는 이방 나라라고 생각되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한 것을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날에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이 성경에 계속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성경이 계속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본문의 2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니느웨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처럼 애굽과 아수르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일컬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아수르는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구약 성경에 이미 명백하게 있는데도 유대인들 모두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오히려 방해물, 걸림돌이 자주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우를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벌리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 저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것은 참 더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온 오랜 기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에 이렇게 몸담아 있었고,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단 말고는 다 문제 많은 사이비 교단이다. 그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드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와 장로교 전통에 기초를 놓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등 몇몇 신학자 외에는 다들 사입이다. 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근데 지내면서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옳지 않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교리 그대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가 보면 철저한 예정론을 신봉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교회 역사 중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이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불순한 행위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칼빈의 예정주의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리의 교단의 교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단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른 교단의 많은 교리들도 또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절대 진리고 이게 옳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너무나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면서 반대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해져서 그것을 바로잡는 게 바로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우리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이 자유와 민주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 올바른 것이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투표에서 선거로 결정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선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인 1투표권, 남녀노소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도 투표에서 뭐든지 결정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오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투표를 한다 해도 투표권은 한 가정당 한 표, 가장이 행사하는 것이었고 그런 이 유대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불평등한 세상, 옳지 않은 이 제도냐?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할례는 다 남자만 받으라. 물론 남자밖에 못 받는 거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 3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는 다 남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사람의 값을 대신 정할 때 남자에 해당되는 값과 여자에 해당되는 값이 달라서 5살까지 남자가 5세겔이면 여자는 3세겔, 20살까지 남자가 20세겔인데 여자는 10세겔, 60살까지 남자가 50세겔인데 여자는 3세겔, 이런 식으로 애당초 그것을 구분지어 놨더라. 그게 성경의 질서다. 백성의 수를 헤아려도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회중에서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왔어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게 신구약을 일관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이어서 내 것은 영원히 내 것이고 내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훼손하면 안 되고 좀 달라진 것은 50년마다 희년으로 다시 돌이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작에 지동설, 천동설 말씀드렸는데 만일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학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도 천동설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또 학자들과 그 모든 과학적인 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동설을 믿고 사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녀 1인 1표 동등한 투표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는 철저히 멸망되어진 것이 정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르시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를 가리켜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을 지은 아수리여 이렇게 말씀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고정관념대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탓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진리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